자, 복음서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의 그 강화, 즉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단편적으로 편집해서 복음서 기자들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썼다는 거,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에만 해도 서로 지금 내용이 38절에서 41절까지가 한 단락이고 42절이 또 한 단락이고 43절부터 48절이 한 단락이고 그다음에 49절까지 한 단락이고 그다음에 50절이 또 한 단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다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걸 지금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다 기록합니까? 그러면은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을 기록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가복음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핵심적으로 요약을 해서 기록한 거예요. 사실은 이것보다 더 길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걸 다 기록하지 않고 중요한 것만, 핵심적인 것만 딱 요약해서 지금 올려놓은 거예요. 보통 복음서의 거의 특징이 다 이럽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서로 이 대조해 가면 어느 한 부분과 특히 이제 공관복음 같은 경우는 서로 비교해 보면은 서로 간에 그 말씀이 보충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비교해서 보면은. 그다음에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복음서 비평할 때 보면은 왜 예수님이 여기서 이런 말하고 저기서는 저런 말하고 왜 여기서 이 말씀은 빠졌는데 저긴 들어갔냐. 그렇게 이제 성경의 영감을 비평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냐면 그 성경을 기록한 그 기자들이 그 기자의 관점에서 그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서로 대조해 가면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그 설교라든가 강화의 그 가르침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특별히 사복음서는 서로 보충이 되기 때문에 복음서의 각 기자가 자기만 본 게 있어요. 자기만 보고 기록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기록한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은 자기의 관점에서 또 본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적이나 기적이나 이런 것들을 기록된 걸 볼 때 왜 서로 틀리냐면 그 상황을 본 사람들이 자기만 본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서의 영감성이라든가 이 성경의 정확성을 절대로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정확한 것입니다. 오히려 어때요? 이 복음서마다 그 예수님이 하신 일, 사역, 그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그 관점이 기록된 것입니다. 자, 먼저 38절부터 41절까지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속하진 않았지만 근데 어떠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령을 쫓아내는 일이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저들이 우리에게 속하진 않고 우리를 따르지 않는데 주의 이름으로 악령을 쫓아냅니다 하니까 저들을 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들을 좀 제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그렇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제안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들이 그리스도를 즉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곧바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이 뭐냐면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즉 진실하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주의 사역을 하는 자들을 어떤 다른 세밀한 문제가 다르다고 해가지고 그들을 배척하거나 그들과 우리가 완전히 서로 다른 영역에 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왜? 그들도 결국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역자들이다. 예수님이 인정을 해준 거예요. 예수님이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거는 오늘 우리 세대에도 굉장히 중요한 점을 시사합니다. 뭐냐면 이제 특별히 이제 우리는 물론 이제 개혁주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 비판을 하고 설교를 하고 개혁주의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은 개혁주의가 아닌 복음주의라든가 아니면 심지어 알미니안주의라든가 이런 여러 신학적 그 분파들이 있어요. 뭐 세대주의라든가 우리가
사실은 그들을 비판하고 그들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잘못되는 것들을 지적을 하지만,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적어도 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진실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그것은 굳이 비판할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 세대주의자들이 잘하는 게 있어요. 이 세대주의자들이 뭘 잘하는지 아십니까? 이 현 시대 교회의 그 배도와 배교를 세대주의자들은 굉장히 잘 찝어내요. 아주 탁월합니다. 그러니까 장로교도가 못하고 있어요. 그걸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톨릭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은사주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여러 기독교의 배도나 배교의 현상에 대해서 이 침례교나 이 세대주의자들이 굉장히 탁월하게 그것들을 잘 찝어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서로 공유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무식한 사람들은 왜 세대주의 자료들을 인용하냐, 왜 세대주의 책들을 추천하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어리석은 거. 왜? 그들이 지적하는 것 중에 정확하게 성경의 말씀과 일치되는 것은 그건 우리가 동의해야 돼요. 따라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지. 저들은 세대주의자다, 알미니안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다 나쁘다, 그렇게 한다면은 굉장히 모순이 커져버려요. 우리 자신이 자칫하면은 그냥 우리 스스로가 어떤 모순의 한계에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여러 신학적 분파들 가운데 좋은 것들을 다 끄집어내면 된단 말이에요. 저는 개혁주의 신학을 가리키고 개혁주의 신학을 중요하지만 세대주의자나 은사주의자나 심지어 자유주의자들이나 아니면 아주 극단적인 기독교 반기독교를 비평하는 자들이나 가톨릭이나 그들에게 좋은 게 있어요. 그 좋은 것들은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서 그걸 내 거로 삼는 거예요. 내 거로 삼아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는데 써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걸 조금 좀 문제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진리를 누군가 소유하고 있다면 그건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지, 그것까지도 우리가 배척할 필요는 굳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단호하게 그리스도의 말씀과 반대가 되는 것, 그리스도의 말씀과는 합당하지 않은 것들은 단호하게 우리가 배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이 잘못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배척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몽땅 다 싸잡아가지고 저들은 무조건 잘못됐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웨슬레가 알미니안주의자고 웨슬레가 칼빈주의 여러 부분을 비판한 건 알지만, 그러나 웨슬레가 많은 면에서 그런 복음의 그 놀라운 역사를 굉장히 많이 일으켰다고 하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의 많은 설교를 보면은 탁월하게 성경을,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이 복음의 영광을 분명히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자, 주님은 바로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자칫하면은 마치 자기들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주의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만 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저들이 사역을 할 때 그들도 역시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1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는 이유로 너희에게 물 한 잔을 주는 자는 결코 자기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즉 그리스도의 일, 그리스도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물 한 잔, 그러니까 물 한 잔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가장 작은 걸 의미하기도 해요. 물 한 잔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찮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속해 있다, 또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해서 우리를 대접하고 우리에게 호의를 베푼 것은, 그것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결코 자기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시는 아주 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만큼 뭐가 귀합니까? 그만큼 그리스도께서 귀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무언가를 할 때 그것으로 인하여 누군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고 또 그것을 인하여 나에게 선한 것을 베풀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굉장히 어때요? 하나님이 상을 주시, 축복하시는 거죠. 축복하시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반적인 공의적 관점에서 혹 뭐 설령 뭐 예수님을 안 믿더라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푼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공의로서 그만큼 축복하십니다. 그 대가를 베풀어 주셔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항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한다는 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그만큼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자, 다음 42절로 넘어가면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는 차라리 자기 목에 연자 방아 맷돌이 달린 채 바다에 던져지는 편이 낫다. 우리가 이 42절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이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나를 믿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작은 자들, 이 작은 자들이 과연 어떠한 자들이겠습니까? 아마 초신자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병든 자가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약한 자일 수 있겠죠. 가난한 자나 뭐 또 잘 배우지 못한 자들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아마 좀 무시당할 그런 사람, 아마 어쩐 그런 형태의 사람일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는, 이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사람의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믿음과 양심을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히고 또 그것을 그로 인하여 그가 실족한다거나 더 나쁜 것은 그가 믿음에서 떠난다거나 또 더 나쁜 것은 뭡니까? 죄를 짓게 한다거나 하는 자는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차라리 자기 목에 연자 방아 맷돌이 달린 채 바다에 던져지는 편이 낫다. 그러니까 그만큼 뭐예요? 연약한 자, 약한 자를, 작은 자를 실족시켜야 하는 게 그만큼 큰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굉장히 심각하게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직 믿음이 연약하고 또 성경의 지식이 좀 연약하고 또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더 온전한 믿음이 없는 자라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무시하면 안 되죠.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오히려 그럴수록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온전하게 더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지. 우리가 넌 아직 믿음 생활이 약해, 넌 아직 믿음이 약해, 넌 아직 신앙생활을 적게 했어, 넌 아직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몰라,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의 어때요? 그들을 얕잡아 보거나 무시하거나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만 실족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어 하는 사람, 또 예수님을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 정말 또 여러 가지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믿음이 더 온전하고 강한 사람, 더 신앙생활에 여러 체험이 있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의 연약함을 감싸주고 또 그들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그걸 해야지. 그들을 무시하거나 또 그들을 얕잡아 본다면 그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자칫하면은 신앙생활을 안 할 수도 있고 신앙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차라리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그렇게 한 사람은, 지금 그렇게 한 사람이 자기 목에 연자 맷돌이 달린 바다에 던져지는 편이 낫다. 그만큼 다른 이들을 실족해 하는 죄가 무섭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다는, 그걸 지금 미리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아직 신앙이 연약한 자들을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대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나 체험이나 이런 면에서 여러 가지로 아직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실수도 많고 잘 모르는 것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포용을 하고 우리가 그거를 관용을 베풀어야지. 왜 넌 아직도 이 정도밖에 안 되냐? 왜 너는 그것도 모르느냐? 왜 넌 아직도 그 정도밖에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우리가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믿음이 자라지 못해요. 자칫하면은 그 심령이 크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지 말라. 사실 그런 것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온 사람도 많이 있고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왜요? 바로 오늘 예수님 하신 말씀 이런 것처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려 넘어지게. 그러니까 더 큰 믿음으로, 더 온전한 믿음으로 가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방해를 한 거예요. 방해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일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예수님은 작은 자들을 예수님이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작은 자들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 양떼 중에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린아이건 병든 자건 가난한 자이건 배우지 못한 자이건 아무리 혹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그저 별 볼 일 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귀하게.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야 돼요. 그러나 자칫하면은 그러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 작은 자들을 무시하기를 좋아한다면, 사람의 본성은 작은 자들을 무시하기 좋아요. 작은 자들. 큰 자들은 무시를 못해요. 작은 자들을 무시해요. 작은 자들. 하지만 그거는 하나님과 합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 43절부터 4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것도 특별히 이 말씀은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44절 46절에 보면은 우리 바른 성경도 그 밑에 보면은 각주 처리를 했어요. 각주 처리를 했는데 44, 46절에 보면은 48절에 이 말씀이 각각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그들이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46절에도 거기에서는 그들이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이게 지금 사본에 원래 있는 건데 지금 한글 개역 성경이나 이런 데 보면 다 없음이라고 했고, 이 바른 성경에는 그냥 빈 공란으로 처리해 버렸어요. 근데 킹제임스는 있습니다. 44절에 거기서는 그들이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또 46절에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본에 있어서 어떤 사본은 이게 빠져 있으니까 지금 이 바른 성경이나 한글 개역판에서는 그 사본을 더 신뢰한 거예요. 그러나 킹제임스는 어때요? 이 구절이 들어가 있는 사본을 더 신뢰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이 말씀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없음, 빠져 있음 한 거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좀 수정을 해야 돼요. 근데 바른 성경도 그거를 과감하게 집어넣지 못하고 그냥 난해주로 처리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자, 오늘 이 43절에서 48절의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지옥이 얼마나 무서웠고 두려운 곳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가 사람이 그 지옥에 들어가는 걸 각오하지 않는 이상 죄를 짓지 말아라. 단호하게. 어떻게 해요? 예수님 뭡니까? 손을 잘라 버려라. 손을 잘라 버려라. 또 다리 저는 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자, 손과 발을 자른다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중동에서는 지금도 이 아랍이나 이런 데는 남의 걸 도적질하면 손을 잘라버려요. 지금도 이 이슬람의 그 샤리아법에는 아직도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이제 이 손과 발을 자른다는 얘기는 뭡니까? 원래 그 중동 지방의 풍습이 뭐냐? 손과 발이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 도구를 손과 발의 도구로 죄를 지면 잘라버리는 거예요. 잘라버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걸 빗대 가지고 죄를 짓고 지옥에 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한 지금 경고를 여기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뭡니까? 만일 내 손이 너를 넘어지게 하거나 손이 또 뭐니까 또 45절에 만일 내 발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나 47절에 만일 내 눈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얘기는 죄 짓는다는 뜻이에요. 죄를 짓는다는 뜻이에요. 죄를 짓는다. 그만큼 죄를 지은 자는 뭐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는 자는 예수님이 분명히 하신 말씀 중에 뭡니까? 47절에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이 지옥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지옥이라고 하는 지옥.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이 땅에서 죄를 짓고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어디 간다는 겁니까? 지옥에 간다는 걸 예수님이 아주 분명하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지옥은 어떤 것입니까? 48절에 거기서는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불로 소금치듯 할 것이다. 네? 얼마나 이것이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말씀이 뭐 비유든 상징이든 뭐 이 말씀을 실제로 문자로 받아들이던 중요한 건 뭐냐? 실제로 사람이 지옥에 가서 그 죄의 대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비유로 처리하면 안 돼요. 이거를 은유나 상징으로 처리하면 안 돼요. 이걸 실제적으로 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사람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 지옥 같은 곳에 갈지도 몰라. 지옥에서 너희들이 고통받는다는 상상을 해봐. 이런 게 아니라 그곳에 간다 그랬어요. 간다고. 그러면서 오죽하면은 차라리 손 불구 자, 아니면 다리 저는 자, 아니면 차라리 한 눈이 없는 상태에 차라리 안 가는 것이 낫지. 온전한 몸으로 지옥 가느니 차라리 불구가 돼서 그것이 안 가는 것이 낫다. 이렇게 할 정도로 예수님이 뭘 얘기했습니까? 단호하게 죄에 대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에 대한 경고를 해준 거예요. 경고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로 죄를 예수님은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세대는 죄를 가볍게 보잖아요. 우리 세대는 죄를 굉장히 가볍게 본다. 가볍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도 정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몰라요. 잘 모르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심각성을 몰라요. 교회가. 그러니까 신자들도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예수님은 절대로 관용이나 포용을 하지 않았어요. 죄는 관용하거나 포용하면 안 돼요. 다른 것은 우리가 관용하고 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 포용하고 관용하면 안 돼. 왜? 그 죄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때요? 그 죄를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냥 대충 넘어가는 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를 지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단호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는 그 죄로 인해서 어떻게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지옥에. 정말 지옥에 간다는 것을 우리가 확고하게 인정해야 돼요. 그걸 믿어야 돼요. 지옥이 있다는 걸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사람들이 지옥이 있다는 걸 모르니까 어때요? 모르니까 막 죄 짓는 거예요. 거부 없는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자기가 육신적으로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죄의 도구가 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 손과 발과 눈, 우리의 몸의 지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죄를 짓는 도구로 너희가 쓰면은 그 대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단호하게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훼손하는 그런 일들에서 분명하게 경고를 해줬어요.
근데 오늘 교회도 이 경고가 필요합니다. 근데 교회가 이런 경고를 안 하잖아요. 이 경고를 안 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교회 안에도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정말 지옥에 가서 어떻게 해요? 불로 소금 치듯 당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왜 이런 사람이 없겠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불로 소금 치듯 당한다. 이게 어떤 건지 잘 상상이 안 가면 뭘로 상상해? 여러분 큰 새우 있지, 새우. 살아있는 새우. 살아있는 새우에다 소금 쳐갖고 그 불에다 구워 먹는 거 있잖아요. 그거 오늘 집에 가서 그거 한번 해봐요. 아, 지옥에 가면 이렇게 되는구나. 지옥에 가면 내가 이렇게 새우가 막 소금으로 막 불로 튀김, 여기서야 그게 맛있게 보이지. 지옥에 가서 자기가 그 짓을 당한다 봐요. 그게 맛있어 보이나? 고통받는 거예요.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단호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세상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줄도 모르고 죄를 짓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죄의 도구로 마구 그냥 쓰고 허비하고 방탕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주님은 용납하거나 포용하지 않았어요.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는 경고로 끝을 딱 매주십니다. 자,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누가 한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얼마나 이 지옥이 무서운 곳이고 얼마나 이곳이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곳이라면,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지. 뭐 가도 뭐 그렇게 크게 뭐 어려울 것이 없다, 고통받을 것이 없다면은 주님께서 굳이 이런 경고를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지옥에 가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지, 지옥은 가서는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지옥에 대해서 지금 교회에서 설교를 사실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이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조차도 사실은 얘기를 안 해요, 목회자들이. 그거는 목회자들이 너무 잘못하는 거예요. 왜? 그건 자기 회중들을 지옥에 쳐넣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 회중들 가운데 지옥에 들어갈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근데도 이런 경고를 해주지 않으면은 그의 피값은 그의 머리로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거룩하고 경건한, 죄를 씻음받고 용서받은 사람,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정결한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지, 더럽고 지저분하고 정욕적이고 악을 행하는 자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계시록에도 분명히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깨끗하게 흰옷을 입은 자예요. 성도는 깨끗하게 흰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가 더럽히는 자가 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불로 소금치듯 할 것이다.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이 지옥은 분명히 장소적으로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들어가는 곳이란 말이에요. 장소적으로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들어가는 곳. 구름도 아니고 다른 곳이 아니에요. 진짜 지옥이라고 하는 장소가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꼭 집어넣은 것입니다. 자, 50절을 보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나 만일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너희 안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지금 예수님의 이 50절의 말씀은 앞절에 있는 말씀하고 연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앞절에 있는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말이 아니라 따로 독립된 절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사실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33절에서 제자들이 길 가면서 누가 더 큰가에 대해서 막 서로 논쟁하고 막 싸웠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그것을 지금 연두에 두고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금은 좋은 것이나 마늘 소금이 짠맛이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냐. 너희 안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소금은
정결의 상징이에요. 사실은 소금, 정결.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결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서로 화목하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봅니까? 그걸 불결하게, 그걸 부정하게 본 거예요. 부정하게. 예. 그러니까 너희 안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것은, 화목하지 못한 것은 뭡니까? 화목하지 못한 것은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정하다, 거룩하지 못하다, 또 경건하지 못하다. 예수님이 이걸 지금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서로 누가 더 큰지에 대해 싸우지 말아라. 서로 누가 더 크게 될 것이다, 큰지, 이거를 지금 가지고 너희가 싸우거나 다투지 하지 말아라. 너희 안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이 소금이란 말 자체를 예수님 자신이 비유와 상징으로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서로 화목하게 지낼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제자들, 또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야 됩니다. 서로 화목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한 거예요. 정결하지 못한 거예요. 싸움과 다툼이 있는 곳은 마귀가 있는 곳입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성령이 있을 수가 없어요. 싸움과 다툼이 있는 곳은 마귀가 있는 것이에요. 마귀는 화목하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무엇보다도 사람이 누구와 화목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화목해야죠.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예수님은 뭡니까? 화목제물이라 그랬어요. 예수는 화목제물이, 누구와? 죄인과 하나님 사이 화목제물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화목해 하는 것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예. 하지만 이 다투게 하는 것은 성령의 사역은 될 수가 없어요. 다투고 싸우는 것은 성령의 사역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다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다투고 싸울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때요? 절대로 진리가 아닌 자들, 진리가 아닌 것을 주장하는 자들하고는 절대로 우리가 화목하면 안 됩니다. 그건 그들과 화목하게 되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과 사람과 화목하게 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죠? 또 다른 문제. 우리가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기 위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 WCC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예요. 사람들끼리 서로 화목한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방 종교도 좋고 서로 다른 신앙도 좋고 다 좋으니까 우리가 화목하자.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는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을 다 희생해서라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택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스도와 원수가 되는 것은 어떤 것도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근데 이 세상은 교묘하게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이 그리스도와 원수되는 것을 자꾸 조장시켜요. 지금 시대는 자꾸 기독교 내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자꾸 조장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물밀듯이 미루어요. 그 대신 사람들과 화목한 걸, 그거를 추구해요. 그러니까 지금의 교회는 사람들과 화목하고 하나 되고 화평케 하는 것은 굉장히 잘해요.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진리와 자꾸 불화하게 돼. 자꾸 이게 틈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절대 그것을 같이 취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돼가지고 사람들과 화목해봐야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와 어때요? 하나님의 분노만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사람들과도 화목해야 됩니다. 그러나 진리를 팔아먹으면서까지 화목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은 예수님과 하나님과는 무조건 화목해야 돼요. 모든 걸 다 팔아서라도 잃어서라도 하나님과 그리스도와는 화목해야 돼요. 이거는
절대로 양보해서도 안 되고 포기해서도 안 되고 관용해서도 안 됩니다. 이거는 인정에 끌려서도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는 것은 이거는 내 생명이에요. 이건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걸 하고 나서 우리가 다른 거 부분에서는 진리가 아니면 화목해요. 그러나 진리의 문제라면 그냥 사람이라도 화목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주께서 주신 우리에게 이 귀한 영적인 이 소중한 말씀을 우리 믿음 안에서 잘 붙드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와 화목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우리가 잊지 말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화목을 잃거나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빼앗기거나 놓치지 않도록 항상 우리 안에 늘 주의 진리를 충만케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